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왜 깨달아야 하는가?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깨달음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든 진짜 이유는 세상 자체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관점에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익숙한 의식의 틀에 갇혀 매일 같은 고통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깨달음은 외부 세계를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의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의식이 바뀌면 여러분의 삶은 저절로 바뀝니다. 오늘 우리는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를 통해 우리 삶의 고통스러운 관점들을 하나씩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동화 같은 이 책이 왜 70년이 넘도록 전 세계인의 마음에 순수라는 키워드를 심어주었을까요? 바로 어린 왕자의 의식이 보통 사람들의 의식과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과 행동이 순수로 보이는 것은 그가 우리와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왕자는 여러 별을 방문합니다. 그 별들은 바로 우리 어른들이 갇혀 사는 왜곡된 의식의 감옥을 상징합니다. 첫 번째 별에서 만난 왕은 혼자 사는데도 자신을 찾아온 어린 왕자를 당연히 신하라고 생각합니다. 이 발상이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하지만 사실 우리는 누구나 이런 과대망상적 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별의 허영심 가득한 사람은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자신에게 갈채를 보내는 팬이라고 착각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 맞춰 우아하고 멋있는 척 행동하며 그 시선이 곧 나의 가치라고 믿는 허영심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별의 술주정뱅이는 술을 마시는 것이 부끄러워서 그것을 잊기 위해 다시 술을 마신다고 말합니다. 이는 말이 안 되는 순환 논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와 똑같은 짓을 다른 형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통을 잊으려 또 다른 중독이나 어리석은 행위에 매달리는 것이 바로 이 술주정뱅이의 삶입니다. 네 번째 별에는 54년 동안 별을 세어 장부에 기록하며 내가 센 건 다 내 거다라고 믿는 장사꾼이 살고 있습니다. 이 장사꾼은 왕이 다스릴 뿐 소유하지 못하지만 자신은 별을 소유했다고 당당히 말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부자라 한들 수조 원의 돈이 진정 그의 돈입니까? 그 돈은 그저 장부상의 숫자일 뿐입니다. 심지어 부부 관계에서도 착각은 일어납니다. 이 남자는 내 남편이야, 이 여자는 내 아내야라며 내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고통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것이 본래 내 것이 아닌데도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집착하기 때문에 고통받는 것입니다. 내 맘처럼 움직이지 않는다고 속이 상하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이 세상에 진정으로 내 것은 없습니다. 이 관점의 착각을 깨는 것이 바로 고통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이 사람은 작은 별에서 하루 종일 가로등을 켜고 끄는 일을 반복합니다. 왜 켜는지에 대한 의미는 사라지고 그저 습관에 의해 뱅글뱅글 돕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습관에 의해 40년, 50년을 뺑뺑이 돌다가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닌지 스스로 반추해야 합니다. 지리학자는 자기 별에 대해 손바닥 보듯이 빠삭하지만 단 한 번도 서재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이는 삶과 함께하지 않는 지식은 죽은 것이며 머리로만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현대인의 병폐를 꼬집습니다. 책을 보거나 가르침을 받는 목적은 지식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밝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어린 왕자가 지구에 와서 만난 인연들은 순수한 관점을 가진 구도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린 왕자가 사막에서 만난 뱀은 자신을 건드리면 그가 태어난 땅으로 돌려보내준다고 소개합니다. 이는 죽음을 의미하지만 순수한 어린 왕자는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중에 자기 별로 돌아갈 때 뱀에게 물려 돌아갑니다. 순수한 사람에게 죽음이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돌아가야 할 고향으로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황량한 사막의 꽃은 인간들을 보며 뿌리가 없어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닌다며 불쌍하게 여깁니다. 인간은 꽃을 보며 움직이지 못해서 불쌍하다고 생각하지만 꽃은 인간을 보며 뿌리가 없어 불안하다고 여깁니다. 관점은 이처럼 자기 중심적일 때 왜곡되고 착각을 일으킵니다.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자신을 길들여달라고 말합니다.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서로 길들여진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어린 왕자는 이 지구 사회의 제도에 길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구도자는 어떤 면에서 세상과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생존하기 위해 자기의 정체성이나 신념과 상관없이 사회에 길들여져가는 우리와 달리 순수한 구도자는 그 길들임에서 자유롭기에 다시 본래의 별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자기 중심적이고 편향적인 관점에서 비롯됩니다. 이 관점을 전체적 관점으로 바꾸어야 진실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현상 세계의 관계, 남녀는 근본적으로 음과 양의 기운을 갖고 있어 성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늘 싸웁니다.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려고 해봤자 헛수고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계속하려 드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상대를 통째로 받아들이십시오. 상대가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타고났기 때문입니다. 이해하려고 하는 데는 1000년이 걸리겠지만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이 자리, 지금 당장 할 수 있습니다. 현상적으로 상대의 부족한 점, 나의 부족한 점을 모두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더 이상 부대낌이 없습니다. 깨달음이란 이처럼 나와 너의 경계 없이 이 세상을 통째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면 우리는 평생 자신이 갇혀 살던 의식의 단단한 껍데기 안에서 꼬물거리다 죽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알고 명상을 제대로 하면 그 껍데기가 깨집니다. 여러분의 삶을 끌고 다니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의식입니다. 진리를 통해 의식을 변화시키고 고통 없는 새로운 삶을 펼쳐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